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를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잠언서 3장 6절부터 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세 번역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내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네, 제가 이 세 번역이라는 걸 말씀을 제가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막이 지금 개각한 걸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그 짐승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개가 거울을 보면 막 짖거든요. 우리는 거울을 보면 이제 내가 뭐 묻었나를 본다든지, 그죠? 컨디션이 어떤가를 본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개는 막 짖습니다. 이렇게 짖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가 한 얘기가 뭐냐면은 걔는 거울 보고 짖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아가 없기 때문에. 걔는 자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면서 거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뭐 자신을 가꾸거나 혹은 자신을 돌아보거나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돼지도 어떠냐면 굉장히 영리한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말을 잘 따른다고 그래요. 기르면. 오래전에 그런 돼지가 주인공인 그런 영화가 제가 어릴 때 나와서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돼지도 굉장히 영리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돼지도요,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죽을 수 있거든요.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죽어도요, 사실 어떠냐면 이걸 치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귀찮으면 안 치워도 된다. 왜냐면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끔찍하죠? 짐승이 그렇다는 거예요. 침팬지도 어떠냐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짐승이지만 자기가 따르던 이 수컷도 아주 이렇게 늘 이렇게 따라다니고 그러던 수컷도 자기가 더 힘이 세지잖아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치명상을 입히고 그 자기의 서열을 높일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침팬지도. 왜냐하면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람 안에는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하나님 모셔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안에는 선악을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양심이 있고, 그래서 사람에게는 법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이렇게 반드시 있어야 할 법도, 우리가 사람이 법을 만들었지만 정말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법도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처음에 뭐냐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세계 어디에든지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사람 법도가 있습니다. 그 법도를 세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법 없는 사람이 있다, 문제가 있죠. 그 TV를 보면 막 이제 최근에 누가 이제 제가 좀 한 박자 늦을 수 있어요. 그 어떤 뭐 이렇게 사이코패스 어떤 여자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막 이 시간에 이야기가 그냥 끔찍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짐승의 세계에서는요, 그 끔찍한 일 아니에요. 그냥 늘 있는 이야기입니다. 늘 있는 이야기예요. 악어는요, 그냥 다른 동족 악어를 얼마나 잡아먹어요. 뱀도 자기보다 좀 작은 애를 얼마나 잡아먹어요. 다리 한 짝이 없고 이래요, 악어가. 왜냐면 그냥 옆에 누가 그냥 잡아먹었어, 배고프다고. 오늘 점심은 네 다리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요, 짐승들이. 끔찍하죠, 그죠? 근데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짐승은 막 어디 숨어있다가 막 달려가지고 막 그렇게 잡아먹잖아요. 사자든 뭐 하이에나든 뭐 잡아먹잖아요. 이렇게 찌타든 달려가지고.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다 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 자체도 어쩌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답답하고. 사람 뭐가 있다고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선악을 언제부터 알 수 있냐면 10개월이 되면 벌써 이 선악을 구분한다고 그래요. 10개월이면은 기어다닐 때입니다. 엄마 아빠도 할까 말까 아마 못할 확률이 높아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어릴 때도 벌써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다른 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걸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잖아요. 보여지는 것보다 내면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서는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뛰어나고 많이 가졌고 많이 배웠고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근데 그 사람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냥 보이지 않는 면에서 너무나 황폐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보이지 않는 면에서, 우리 내면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 왜 죽을까?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칭찬을 받아도요, 아무리 강해도요, 얼마든지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내면이 깨어져 있으면요. 그래서 우리 내면의 이 법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우신 거예요. 율법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 욕심에 치우쳐서, 탐욕에 치우쳐서, 십계명의 마지막이죠. 탐욕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를 그렇게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나의 형상으로 너희를 지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죽을 써서 개를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을 쓰는 거는요, 굉장히 많이 노동이 필요해요. 왜냐면 그냥 쓰면요, 타거든요. 그래 먹을 수가 없어. 그래 계속 져야 돼요. 고생이 많단 말이에요. 죽을 쓰는 게. 막 이렇게 져서 짓는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건강하게 잘 배울 수도 있고요, 잘 커도요, 잘못된 사상에 빠지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정죄와 미움이나 혹은 정욕의 노예가 된다거나 그러면요, 아무리 잘 커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면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삶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졌냐가 아니라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가, 정말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쓸모가 있구나, 이런 거. 나의 이 일이 이렇게 이 일을 돕고 있구나라는 게, 이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삶의 목적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힘든 거예요. 그러면 정말 좋은 어떤 크루즈선을, 요트나 이런 걸 타고 간다고 해보세요. 그런데요, 목적지가 없어요. 항구가 없어요. 그럼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배에 타고 있어도. 그죠? 마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목적지가 무엇인가? 이 시간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가? 왜 이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가 왜 죽어야 하는지를 성경을 알지 못한다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뭐가 세워져 있어야 됩니까? 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희 안에 있느냐를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안에 무엇이 세워져 있는가?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가져도요, 모자랄 것입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좀 더 가지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좀 더 어떤 분이 학력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면 좀 더 배우면 나을 것 같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충만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평안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먹어도 배가 안 부른 것처럼 결국은 허무할 것입니다.
삶이 윤택해질수록 이 병이 더 잘 찾아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진국이 어떠냐면요, 더 타락합니다. 호주에 아주 이렇게 부자 동네가 있다고 그래요. 진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자기가 세계 정말 여러 곳을 다 다녀봤지만은 호주 같은 데는 없대요. 최고 아름다운 곳이 호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막 요트들이 막 쫙 돼 있고 정말 엄청난 부자들이야 다. 근데요, 다 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우울증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보면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조명이 파란색이에요. 조명이. 왜냐면 하도 이제 마약을 해가지고 화장실 조명을 파란색으로 하면 혈관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혈관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혈관이 파란색이라서. 조명이 파란색이면 혈관이 안 보인대요. 그럴 정도로 어떠냐면 너무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어떠냐면요, 행복지수가 더 낮다는 거예요. 더 낮다. 더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외롭고, 더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성적으로 타락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원하는 게 있는데 너희 원하는 대로 절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선을 원하는데, 행복한 것을, 평안을 원하는데 너는 절대 그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영을 따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심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절대 그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선을 원하는 너에게 악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7장은. 다 뭘 원해요? 평안을 원합니다. 유토피아라는 건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생각합니다. 이런 걸 막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막 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운동도 마찬가지고, 다 친절하고 따뜻하고 겸손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섬기고 평안하고. 근데 이걸 이룰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그렇게 추구해도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자꾸 정죄해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의 정체는 뭐냐, 그러면은. 악은 왜 있는 거냐? 악은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이 결핍된 거야. 하나님이 결핍되고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것이지, 빛의 결핍이잖아요, 어둠은. 그죠? 어둠의 정체는 뭐냐? 빛이 없는 거예요. 왜 어두워질까? 왜 답답해질까요? 왜 무거워질까요? 결핍이 있는 거예요. 모자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도대체 뭡니까? 그게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결핍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결핍을 어떻게든 뭘로, 이렇게 명예로, 어떤 성공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어떻다는 거예요. 죄를 더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물을 먹는 것처럼 더 목마르다는 거예요. 더 채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어떤 소유이든지 집착이든지 쾌락이든지 절대 어떠냐면 충만케 하지 못하고요,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겁니다.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병들게 할 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병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거 불경건과 불이라고 하죠. 이 로마서 1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다크니스라고 하죠. 어떤 신학자는 1장의 주제를 다크니스라고 했습니다. 이 어떻게 어둠이 오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냈으니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죄도요, 죄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선악과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가인이 어떻게 아벨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한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듯이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을 모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실 때, 그때서야 우리가 길을 찾게 되고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도 있죠. 이성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사람은 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양심도 있어야 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 안에 보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그렇죠? 내가 중심이 돼서 내 기분대로,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선악과를 먹고 아우를 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의 말이 뭐냐면 저는 제사를 잘 드리려고 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하시지만 이거 제사 잘 드리려고 이거 남겨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뭐예요? 다 내 생각이 앞서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도, 이스라엘의 왕이라도 말씀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교만에 죄성이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우리 옆에 호랑이가 한 마리 있다고 해볼까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뭐 심박이 일단 달라지고, 그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나오면서 이 모든 게 막 달라지는 거죠. 얼굴이 막 빨개질 수도 있고, 그죠? 달라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가. 성경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특히 이제 구약에서는요. 오늘 이제 구약을 보는데 길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초월자입니다. 모든 이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핵 물리학을 아시죠? 그런 종목 있죠. 저도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 대강 아실 거예요. 어떤 거를요? 정말 이렇게 핵 분열이나 핵 융합이 되면요. 정말 조그만 질량을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죠? 정말 요만큼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요만큼만 있어도 몇십 년을 몇십 년을 쓸까? 막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조금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요. 어떻다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로 이렇게 뭉쳐 있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로. 우리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이제 이 분자를 다 해보아 보니 그 안에 양성자가 있잖아요. 원자 핵이 있잖아요. 원자 핵으로 돼 있잖아요. 대부분의 질량이 원자 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가운데 뭉쳐 있고, 여러분 그런 거 되게 이제 기억하시죠? 이렇게 원자 핵이 있으면 뭐가 이렇게 돌고, 중성자 뭐 이런 게 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죠? 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뭉쳐 있을 수 있냐? 왜냐, 양성자는 자석으로 하면 양극과 같은 거예요. 양극 같은데. 양극이 뭉쳐있기가 어렵죠. 양극을 붙일 수 있어요. 힘이 들잖아요. 그죠? 이 엄청난 힘으로 이렇게 뭉쳐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조성될 수 있느냐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박사님의 말입니다. 자기가 볼 때는 그 박사님은 이제 신앙 있는 분인데, 그 박사님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이 엄청난 에너지인데, 이 엄청난 에너지를 하나님이 다 잡고 계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렇게 꼭 이렇게 잡고 계신다고. 너무 세게 힘을 주면 좀 풀리기도 하나 봐요. 핵발전을 하면. 그죠? 엄청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물질 하나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신비의 근원입니다. 사람이 핵폭탄을 만들어도 팔이 날개, 잠자리 날개 하나를 만들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정말 조그만 거지만 사람이요, 어떻게 절대 만들 수 없는 레벨이에요. 이게 절대 같은 질량으로 같은 효율을 내는 거는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목이 엄청나게 크게 확대한 거 그런 거 본 적 있죠. 그런 거 보면서 감탄을 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새 박사들 여러분 아세요? 어떤 사람은 이제 하루 종일 새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새만 쳐다보는 거예요. 새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해가지고 예뻐가지고 새만 막 쳐다보는데. 근데 그 새 박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사람이 그 비슷한 사이즈의 그 새를 만든다고 할 때, 뭘 만든다고 할 때 이거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거냐고. 얼마나 아름다우며 귀여우며 사랑스러우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사도는 하나님의 신성이
이 만드신 만물에 다 이렇게 분명히 보여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다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미가 집을 짓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미도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온갖 종류의 거미가 다 있는데요. 자기가 어떻게 거미집을 지어야 되는지 선생님이 없어요.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알아요. 이 거미는 이 집만 지을 수 있고 이 거미는 이 집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이거 굉장히 신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며? 그럼 이 정보가 들어있는 건데, 새겨져 있는 거예요. 유전자 안에 새겨져 있는 건데, 이 유전자 안에 정보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떻게 사냥을 하며, 어떻게 잡아먹어야 되며,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창조의 신비 가운데서, 이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많은 이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아가는데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큼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크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며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 이 세계를 지으셨으며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내 안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해 가시는가를 정말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성경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너는 두려워하는가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생명체는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거미는 또 집을 짓고, 치타는 또 열심히 뛸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내면이, 그 중심이, 그의 삶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고 그래야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듯이 태양을 부르고 있듯이 우리 존재는 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존재가 충만하면 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죠. 그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게 많은 이들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방황했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고 보니 내가 이 하나님 찾으려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방황도 하고 실패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 모든 과정이 이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랬구나. 하나님을 알고 보니 만나고 보니 그렇구나라는 거예요. 이제서야 목적을 찾게 되고 이제서야 길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서야 내가 충만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거냐. 우리 이 땅에 왜 사는가에 대해서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거를 누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사춘기가 힘든 이유는 나는 왜 살아야 될까?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며 왜 살아야 되며 사랑이란 무엇이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너무 어려운 건데 이거에 대해서 답을 얻기가 너무 어렵고 실감하기도 어렵고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사춘기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친구랑 맨날 이렇게 막 밤늦게까지 막 1시까지 막 친구네 집 앞에서 막 얘기하다가 막 이런 적이 있는데 늘 그러면 주제가 뭐였냐면 사랑이 뭘까 이런 거였어요. 사랑이 뭘까. 물론 이제 좋아하는 자매 얘기도 하기도 하고 친구랑 이런 얘기도 하면서 사랑이 뭘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뭘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알고 역사를 알고 이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자신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칼빈의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이렇게 정리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에서 처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시작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는 너 자신 알라고 했는데, 그죠? 그런데 칼빈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너 자신에 대한 지식이 참되고 건전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은, 사람만은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만은 우리가 뭐 관찰해서 모든 생물을 연구도 하지만 사람만은 어떠냐면요. 하나님을 알 때만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만 써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써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목적으로 이 세계가 있으면 어떤 뜻을 가지고 내가 너를 지었는지를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유대인들은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계시한다고죠. 보여주시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보면요 살 수가 없었어요.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두려우신, 저 멀리 계신 높으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간격이 생긴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간격이 생긴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추방되어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도 있고 그런 지극히 높은 존재였는데 타락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죠? 질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겉모습은 비슷할 수도 있지만, 그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듯이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람은 범죄하여, 그렇게 써 있습니다. 추방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떠났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하고 만우리에 여기고 물러갔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추방되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뭘 아는 거예요? 이 죄를 아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요? 이 죄가 너무나 크다는 걸 누가 알아요? 아담이 알고요. 가인이 너무나 잘 알더라는 거예요. 죄가 너무나 큽니다. 이 죄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막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원죄는 이 선악과를 먹은 거로 써 있죠. 그렇죠?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이 교만이 우리의 원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햇빛이 필요하듯이, 식물은 햇빛이 필요하듯이,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질적 차이를 아는 것,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 타락이 이렇게 두려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죄가 이렇게 두려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죄의 싹은 사망이구나라는 것을, 율법이 얼마나 두렵게 돼 있어요. 사형이요, 사형을 선고하게 돼 있잖아요.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율법은. 근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질적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질적 차이를. 어떤 분이 이제 불신자인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강연을 하러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간증이 너무나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자기는 이제 박해를 하기, 여러분도 아마 들으시면 아실 수도 있는데 이정훈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자기는 이제 기독교 안티 기독교였어요. 안티 기독교라고 가지고 맨날 어떤 방송을 막 들었대요. 방송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기독교 허점을 찾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 욕해야지 내가. 기독교 저걸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어. 저걸 알아야지 내가 싸울 수 있어. 이래가지고 맨날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듣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막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이러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분한테 기독교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어떠냐면 압도된다는 거예요. 압도되더라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고 압도되면서 제일 처음 느꼈던 게 뭐냐면 이제 내가 죽는구나 이걸 느꼈대요. 이제 내가 죽는구나.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게 죽는구나. 제가 그 호랑이 얘기를 했던 게 호랑이를 만나면 죽는구나 이거잖아요. 마치 그분이 그러니까 자기 죄가 자기가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동시에 뭘 알게 되냐면요,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는 확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오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죽는구나라는 걸. 이게 확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안 죽더래요, 자기가. 안 죽네. 그러면서 또 오는 게 뭐냐면, 엄청난 자비와 사랑이 이렇게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자비와 사랑으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게 막 오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이게, 이 순서가 저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왜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죽는구나. 이게 먼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구나라는 게, 이렇게 온 거예요. 은혜를요, 그렇게 아는 거예요. 구약이 먼저 있죠, 그죠? 루터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왜 그렇게 좀 세게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일단 율법의 몽둥이를 맞아야 된다, 이렇게. 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루터가. 왜냐면 자기가 그랬거든요. 자기가 너무 힘들게 막 고행도 하고 이러면서 율법에. 하나님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좀 제발 자비를 좀 베풀어 달라고. 자기의 죄가 너무나 보여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러다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 깨닫게 되는데, 이게 이 일이 정말 일어나니, 십자가 사건이라는 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라는 게 어떻게 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정말로 이런 나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희생하신 거구나라는 걸.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이구나라는 거가, 이게 막 온몸이 떨리는 거예요. 이제 너무나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확 임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전거가 한 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세발 자전거 이렇게 내팽개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기가 예전 같아서는 부모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자전거를 내팽개치고 가, 막 이랬을 것 같대요, 자기가. 그랬을 텐데, 은혜를 받고 이렇게 길어가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달라 보여서 그 자전거 너무나 갑자기 막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자기가. 원래 자기가 안 그랬는데. 그래서 이 자전거를 타는 그 꼬맹이가 얼마나 귀여울까,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하나님 얼마나 길도 사랑하실까, 뭐 이런 게 막 밀려오면서 모든 게 다 달라진 거예요, 은혜 안에서.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요, 왕이 노예를 위해서 희생할 수 없잖아요, 그죠? 노예가 왕을 위해서 희생이 되는 거예요. 막 피라미드 질리고 다 막 죽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만 이 왕 중에 왕이신 분이, 그죠?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게,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이, 이런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이, 이게 너무나 감사하구나.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사랑의 목적을 따라 이 우주를 다 창조하신 거구나. 이 만물을 붙드신다는 걸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핵도 붙드시고 완전 핵도 붙드시고, 우리 다 붙들고 계시구나. 그 사랑으로, 그 손으로 이렇게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붙드시고 계시구나. 우리가 뭐가 마땅한 거냐,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 하나님을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절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구약은 이것을, 이런 두려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줍니다. 망령되이 부를 수 없어요. 망령되이 부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럼 그래야 그 높으신 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높으신 분이 아니라면, 종이라면 종이 섬기는 건 당연하잖아요. 종이 섬기는데 감사합니까? 종이 섬기는데 영광을 돌립니까? 종인데요. 그런데 왕이 낮아지셨다면, 절대자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면, 이건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말씀도 봤는데, 근데 그보다 그 크신,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보다 먼저 뭘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런 높으신 분이시다. 이런 두려우신 분이시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뭐예요? 악을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느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길을 다 곧게 하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너는 네 몸에 보약이 된다고. 물론 이제 보약도 한 번씩 드시고 그런데 이런 보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상처도 막 낫게 하신다. 성경 이게 지금 세 번역으로 제가 봤는데 세 번역이 좀 더 와닿게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의 상처도 낫게 하셔 하나님이. 너의 아픔도 다 사라진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인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중심 삼지 못하고 7절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3장 7절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자꾸 우리는 내 지혜대로 쉽게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지혜는 뭐냐? 잠언서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냐? 사람은 그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정조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역사는. 요셉을 파는 것도 선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랑이 깨지면요, 제일 이제 사랑의 관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그게요, 무시하는 거래요. 이혼하는 이유 1등입니다. 뭐냐면 무시를 내가 당한다고 느꼈을 때, 계속 내가 무시당한다고 느끼면요, 이게 지옥과 같은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무시하신 적이 없어요.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시하셔도 되는데 사실은 우리를,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말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의 그 목소리까지도, 그 십자가에 달릴 죄인은 얼마나 큰 죄인이겠어요. 그 죄인의 목소리까지도, 그 신음까지도 주님 응답하시는데 우리를 무시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버리고 무시하는가. 그럼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라는 거예요. 언제 그러니까 이게 신앙인이 아닌 사람, 신앙인이 아닌 사람도 동성애에서 돌이킨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인이 아닌 사람, 신앙인도 돌이킬 수 있지만 신앙이 아닌데 돌이키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신앙이 아닌데 돌이킨 사람이 하는 간증을 제가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꼭 신앙인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인 같은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그 죄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느껴지냐면 세상이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대요. 자기는 쫓기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쫓아와요. 그런데 쫓아온답니다. 뭐가.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늘이 무섭대요. 그러니까 하늘이 나를 향해서 화가 나 있는 것 같대요. 하는 말이.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살 이유가 없다고 느껴지고 그냥 자기가 그냥 쓰레기같이 느껴진대요. 죄가 그런 거예요. 우리를 혐오하지 마세요. 뭐 이러지. 누가 안 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야. 그냥 자기가. 혐오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 혐오감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죄에서 돌이키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늘이 달라졌대요. 하늘이. 그래서 이게 신앙인 같다. 이제 믿으시, 이제 영접하시면 될 것 같다. 제 마음 영접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하늘이 달라지더래요. 하늘이 나를 향해서 친절해졌대. 이제 영접만 하면 되는데 저는 하늘이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 없는 사람 말이에요. 이 사람 빨리 누가 예수님 전해야 되는데. 요 하나만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워낙 지옥 밑창이 있어서 그래. 워낙 지옥 밑창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만 올라와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런 높은 자를 우리 이끌어가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돼 있다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 없는 사람 말이에요. 신앙 없는 사람도 뭐라고? 우리 존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죄는 우리를 죽이게 돼 있어요. 우리를 기억하게 됩니다. 죄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교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정죄하면 같이 죽어요. 미워하면 같이 죽어요. 간음 다 죽는 거예요. 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암덩이처럼 막 커지거든요. 미움이 막 커지고요. 정죄가 막 커지고 막 커져요. 이게 계속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멈출 수 없죠. 암이 막 작아지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죠? 작아지는 경우. 그게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 역사하시면 작아질 수도 있겠지만 마치 암이 커지듯이 정말 순수하고 아름답고 정말 귀하게 이렇게 태어나지만 갈수록 이렇게 점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된다. 우리 존재가. 그래서 늘 이렇게 쌍심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 인상 쓰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린다면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은요 그냥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먼저는 내 안에 문제가 되던 것이 내 아이에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게 될 겁니다.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 될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될 거예요.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 될 거예요. 신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정훈 교수님의 그 사모님도 원래 신앙이 없었는데 그냥 남편이 변화되는 거 보고 자연스럽게 믿게 됐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남편 변화 보니까 진짜 계시다. 확신한다. 그렇게 신앙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 이래가지고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러니까 아내도 엄청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가지고 다 귀해 보이고 다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분도 되게 어떤 분이셨더라?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사모님도 무슨 교수님이었던 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남편을 계속 이렇게 사모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섬기시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귀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가장 귀한 분, 가장 선한 분. 우리는 악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걸 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좋은 걸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 그 안에는 골로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진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지혜가, 모든 보화가, 모든 축복이, 모든 권세가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고 모든 축복을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중심에 정말로 두렵게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우리 인생길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이제 알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이게 인생길이에요. 근데 이 과정 안에서 별 안타까운 일도 생겨요. 롯이 막 소돔으로 가기도 하고 롯의 아내도 죽기도 하고 슬픔이죠. 이거 온갖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근데 이 과정이 광야의 백성들도 그렇죠. 광야길을 건너가면서 그들이 했던 훈련이 뭐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실 수 있느냐예요. 광야에서 가르쳐 주시는 게 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이제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데 광야길이 어려운 땅이에요. 힘든 땅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과 이 훈련이 다 뭐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살듯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빠르게 행진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 이렇게 정결례도 가르쳐 주시죠. 정결례. 이렇게 깨끗하게
깨끗하게 살아라. 예배도 잘 드려야 돼. 이런 거예요. 잘 드리고 살아라. 십계명을 광야에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죠? 광야, 이게 십계명에 통과된 자를 건지시는 게 아니라, 그죠? 광야에서 주세요. 예배 중요하죠. 그죠? 예배가 무너진다면 주님을 제대로 모시고 살기 어렵겠죠. 그죠? 하나하나를 주님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살거라. 그렇게 하나님 아들로 살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약속의 땅에 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지고 그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여러 선택이 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요. 뭐 음행도 하고 막 그 금부치를 만들어가지고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의 인생길에 선택이 있는 거예요. 광야의 길에. 길은 이미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라고. 돌아보면 어떨까요? 아, 그때 정말 내가 이렇게 섬기길 잘했지. 아, 이렇게 그때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한 게 내가 잘한 거야. 아, 정말 내가 이 말을 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아, 그때 정말 이렇게 잘 섬겼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반대로 영원히 후회할 삶을 사는 사람도 있겠죠. 아, 이 말은 내가 안 했어야 됐는데 이러면서. 아, 그때 내가 이 따뜻한 말을 한마디라도 해줄 걸 뭐 이런 거. 아, 그때 내가 같이 갔어야 했을 텐데. 내가 내 안에요 힘이 없잖아요. 그거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못해요. 할 수 없는. 너의 원한대로 못한다니까요. 주님을 정말로 두지 못하고 살아간다. 결국은 다 그냥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후회. 그렇지만 주님을 우리가 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는 늘 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걸 인도하시고 이런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우리의 중심을 살피기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모셨는가를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늘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늘. 잠깐 계시고 안 계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성령이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면 성령도 떠나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죠? 얼마든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신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뭐예요? 악을 떠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악과 싸울 수 있겠죠. 그러면 내 몸에 양약이 된다. 너의 골수가 윤택해진다. 다른 번역 뭐라고요? 상처도 다 낫게 돼. 다 치유를 받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성지순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성지순례 하는데 광야길을 이제 가본 거예요. 광야길 갔는데 광야길 걷다 보니까 나도 똑같구나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막 불쾌 막 이렇게 짜증거리고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힘드네. 광야 이 백성들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엄마 불평해 이랬는데 자기가 좀 걷다 보니까 불평이 나오는구나. 목사님도 죄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연단이에요. 주님 우리 중심에 우리가 모시고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날이 갈수록 더 빛나는 사람들이 되고 날이 갈수록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만주의 주시오, 창조주시오,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심을, 두려우신 절대자이심을 오시가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하였는데 주여 우리가 이 질적 차이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또 그렇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약속의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